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3번을 통해 죄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볼 겁니다. 언약의 주인공이고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감사하고 또 감격하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전하는 것보다 이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전할 때 기쁨이 더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기다려지고 즐겁지만, 아무래도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언약을 잘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와 불행의 신분으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아니요. 그분은 택정된 자들을 그 같은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한 구속자를 통해 은혜 상태로 이끌기로 하는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복, 그리고 이 권한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에 있어서 꺼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서만 선언하신 게 아니라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나와 교류하고 친분을 맺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 나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면서 또 그 아담에게 무엇을 주냐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 신분의 사람들끼리 맺는 이 맺음을 주셨는데, 연결고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와 동등되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피조세계에 나와 유일하게 동등되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교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같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대로 이것을 보았을 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에 대한 것을 어겼고 그 자리에서 떨어졌죠. 성경은 오염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뒤에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을 대표하고 복음이 은혜 언약을 대표하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나눠보면 율법이 행위 언약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아담과의 처음 그 약속의 관계에서 아담이 죄로 인하여 떨어졌고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 언약을 이 처음 맞으신
이것을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순서적으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것은 나와 피조물인데, 아담이 피조물인데 창조자가 나와 동일하다, 이 피조물을 가리켜서 이 피조 세계에 나와 동일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언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 신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은혜 언약을 주신 다음에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등치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냐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을 툭 들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차근차근히 이것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쌓여온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우리가 이제 처음 읽었던 구절의 후반부에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그런데 우리는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로교 교리 중에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장로교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된 사람들, 이렇게 구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예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이 은혜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와 맺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때에는요, 선택과 버림이 없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처음에 탁 맺으실 때는 하와는 야 너는 선악과를 직접 먹었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아니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정을 배울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 즉 유기 내버려 둔 사람,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을 때는,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그건 후대에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별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유기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유기된 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게 선택과 유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당사자는 타락한 두 사람 이 모두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기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은 나눠놓고 선택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또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유기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와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맺은 뒤에 죄의 결과로 가인의 후손이 가인을 통해서 죄가 이제 보여진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통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이 세상에
보여졌어요. 이 보여졌다는 게 뭐냐면 아담이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본 거죠. 누구의 죽음이에요? 아들 가인의 죽음이에요. 이 아벨의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죄에 대한 결과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분리시켜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 언약, 구원의 은혜가 쭉 흘러들어온 범위, 대상,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히 정해놓은 말씀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언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하느냐 제한적 속죄도 구분하지 못해요. 제한적 속죄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한 믿는 자들만을 위한 사건이다.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리고 교담도 하나로 돼야 되고 믿는 것도 하나로 돼야 되고 다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약을 이해 못하면 제한적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한적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편 구원으로 갑니다. 보편 구원은 뭐냐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마귀도 구원받습니다. 보편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작게 출발한 이 차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넘긴 이 첫 발걸음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이 갭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 이걸 모르면 이 뒷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앞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 거래를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출발로 오늘 우리는 짧지만 언약이라는 것을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언약이란 건 무엇이냐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 사이에 맺어진 엄숙한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주님은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것이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었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짖으면 맞다. 내가 인정할 것이다고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맞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스가랴 말씀이고 또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에 나온 것이죠. 언약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건데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것은 은혜로만 맺은 거예요. 왜냐? 계약이라는 건 일과 일, 갑과 을이 어떠한 공통적인 무언가 있어야 돼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이것을 받고 무엇을 주겠다라는 것이든지 네가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이런 것이 언약이거든요. 즉 주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의 출발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주어서 변화된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내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너는 그걸 받아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그가 변화된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는 것, 즉 받는 것이 없으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고 준 상태에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첫 언약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은혜 언약, 은혜로 말미암은 언약이라고 말하고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요. 이렇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지시고, 이거예요. 왕 앞에 갔을 때 죄인이 서면 왕이 이 죄인의 죄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호세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어떤 것이냐면, 이 죄악이 쫙 기록된 목록을 탁 구겨서 등 뒤로 확 던지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즉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구겨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즐거이 저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은 심판받으러 왔는데요, 심판을 받으러 온 죄인을 앞에 두고 죄를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이 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구겨서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 죄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맺어주신 언약.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수행할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이 언약을 맺어놓고 이 은혜 언약을 실행해갈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 그리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화평의 언약이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죄인들에게 이 죄를 용서하고 다시 평화롭게, 아무런 과거에 이 거슬렸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것이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칭하는 용어는 두 개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는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영영한 언약,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스가랴의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요, 언약을 맺었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즉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죄를 붙들어 사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에덴 동산에서 기거하고 있는 그때 누가 오냐면 뱀이 와요.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성경은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하와 옆에 아담이 가까운 곳에서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담도 똑같이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서 어디 다른 데 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죄에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했던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까? 사단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까? 사단의 타락이 먼저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사건적으로 유추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피조물 중에 당신을 스스로 배반한 경험을 먼저 해보셨어요. 누굴 통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중 일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의 순서로 비교했을 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은혜고 첫 번째 타락 이것에 비교해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배반, 이들의 타락을 아셨고 경험하셨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멸망을 선언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떨어졌는데 언약을 맺어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셨고 자의식을 주셨고 우리로 말하면 이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징 중 하나는 강압이 아니에요. 인도이거든요. 인도는 강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언약을 배울 때 성령의 역할을 배우거든요. 그때 강압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할은 인도예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불듯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항도 가능해요. 저항도. 내가 바람이 쑥 불어가는 곳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절대로 강압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압하지 않으세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즉 성부의 소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관용, 호의, 애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천사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즉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거예요. 관용, 호의, 애정.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특별한 것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서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첫 언약은요, 날카로웠어요. 이 날카롭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첫 번째는 너무 지키기 쉽지 않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딨나?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맞은 계약이 날카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면 이 언약이 깨져요. 그 하나의 실수. 그러니까 옆으로 디딜 수 없는 이
칼끝 위에 탁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 딱 잘못하면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다고 표현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맺은 은혜의 언약은 날카롭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우리 생각에 너무 지키기 쉬운 거지만 아니에요.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 한 발만 딱 딛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하면 그냥 끊어지고 이 언약은 파괴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맺으신 은혜 언약은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언약을 위배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이 언약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롭지 않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의 언약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키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로 인해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무섭고 더 날카로운 거예요. 나 우리와 맺으신 이 놀라운 언약은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첫 번째 아담과의 하셨던 그것과 우리와 맺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사소한 실패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은 언약의 파괴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그 언약을 범할 수 있지만 이 언약이 깨지지 않아요. 파괴되지 않아요. 이것이 아주 다른 점이죠. 처음 언약이 깨진 직후 사람에게는 어떠한 구제의 방법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모든 문은 다 닫혔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이 모든 것이 끝내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중보자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신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됐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확히 좀 볼 거고요. 오늘은 언약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리고 조금 정립하면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처음의 언약은 우리가 행위에 의지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믿음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행위의 언약이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물론 지키는 거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 아담하고 처음에 맺으신 언약은요, 행위였어요. 어떤 행위? 하지 말라의 행위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안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날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혼자서 아담하고 같이 거닐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 그렇게 보였대요.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것이 못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영롱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말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참 보기 좋은 열매네. 그럼 아담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맞은 이 하지 말라의 언약은 이 뒤에 너는 분명히 타락할 거야, 죄를 질 거야를 아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고 교제를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질 걸 알았다 몰랐다 그 말이 아니고요. 처음에 맺으신 언약은, 아담과 처음 맺은 이 행위의 언약은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타락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신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신 건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지? 라고 할 때 진짜는 율법이야. 율법이 아니고 진짜는 복음이야. 그리스도야. 믿음이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은 아담이 타락할 걸 아시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하신 것은, 율법은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킬 사람이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절망, 내가 의롭게 살려고 온 힘을 써도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하신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자신의 부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인간에게, 죄인에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맺은 이 첫 번째 언약은 너희가 타락할 것이다를 알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신뢰하시고 온전히 믿고 당신과의 동등한 교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타락할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첫 언약은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는 달라요. 똑같은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타락할 걸 아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완전함과 이 복음의 큰 은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처음 이것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주신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 아담과 맺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가 말로는 똑같이 행위 언약, 율법도 지켜야 되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주신 의도가 달라요. 이 언약을 맺으신 의도가 달라요. 율법은 복음 때문에 주신 거고 이 처음에 맺은 이 언약은 타락할 걸 알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이 사람과 동등되다라는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같이 자꾸 생각하시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성경의 뒤에서 율법이 이것처럼 폐기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이 쓸모없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유익한 거예요. 절대로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폐기 처분돼야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십계명이 다 폐기돼서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을 복되게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첫 행위 언약과 등치시켜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폐기했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언약을 이해를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언약에 있어서 첫 번째 아담하고 맺은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해서 아담과의 관계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언약의 유지 조건은 행위였어요. 행위. 하지 않은 것. 그러나 은혜 언약의 유지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럼 무엇을 믿는 거냐? 정확하게 분리하면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언약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 즉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 우리의 중보자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것은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알 때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니까 구세주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놓고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언약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복받고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언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또 구원의 언약 이 화해의 언약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고 구세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언약을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언약을 믿는다는 것과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할 때 이것이 확실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확신은 이 언약의 확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담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죠.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언약의 처음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내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가인밖에 없는데 아벨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셋밖에 없는데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니에요. 언약을 믿은 것이죠.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은혜의 계약. 그리고 그 계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 구원에 이른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언약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의 맺은 언약과 그 언약에서 떨어졌을 때 맺으신 은혜 언약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이 뭔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해 놓은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 구세주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하면 그 사람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뭔지 모르면. 여기에서 이 언약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분명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의예요. 좋으신 의도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예레미야에 보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라.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좀 알면 이해가 빨라요. 왜 남편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떨어질 수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왜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부부라는 단어 때문에. 돕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은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이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꾸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돈 주고 사와서 부인으로 자꾸 삼아요. 이 비유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남편과 부부는 따로따로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들이에요. 이 부부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한 영혼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는 한 영혼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라고 맺어질 때 이것은 남편과 이 아내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 성경에 보시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쭉 뽑아냈다고 설명했어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 생명이 만들었다는 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교회와 성도를 또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과 선택된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지체라고 해요. 내가 머리고 너희가 지체다.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선의를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너희와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말할 때 부부인데 아담의 갈비뼈, 아담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원래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인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는 거고 여호와에게서 나온 자,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나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 천사들도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사람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애정을 갖는 이유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구리에서 밀어냈다. 이렇게 성자의 나타나심을 설명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밀어내셨어요. 막 쏟아내셨는데 성령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셨어요. 발출.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자기가 나왔고 성자는 성부가 옆구리에서 밀어낸 거예요. 이 설명대로 보면.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번 하세요. 그게 뭐냐면 호흡을 길게 내쉬고 라고 말해요. 부활하셔서 나오시고 호흡을 길게 내쉬고 이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행동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후 불어넣으셨다라는 이 숨을 크게 쭉 불어내신 건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게 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행동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령을 내뱉는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기운,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한다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행동하세요. 성경에 앞에서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데, 유대인은 이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 나쁜 거예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주신 인간은 아담하고 비슷해야 돼요. 아담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인기 좋을 때는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인자. 내가 인자다라고 말할 때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환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 하시는 그 단어나 말씀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자기들의 전승으로 전해 내려오던 단어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 원래 여긴데 너희가 떨어졌는데 다시 올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떨어질 수 없다. 처음부터 너희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지위로 다시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해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덕목이에요. 왜?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겸손. 그래서 교만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거기 때문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덕목은 겸손이에요. 같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이 의도를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은혜 언약을 아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요.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강요가 아니라 부드럽게 의지를 이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행동하지 않는 자원함이 행동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행동하지 않는 자원함, 움직이지 않는 자원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억지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비참하다라고 하면서 예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 사울 왕을 예를 들고 있어요. 사울 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처음에 받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지파에 대해서 말하죠. 베냐민 지파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연약한 지파예요. 두 개로 나눠진 것도 이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살 400명밖에 안 남은 이 남자들을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이방 여자들을 잡아와 가지고 억지로 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파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쪼개놓은 게 베냐민 지파인데 그 지파에서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선택받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파도 작은 베냐민 지파고 그 지파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을 하면 판판히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울에게 일러준 법칙이 있어요. 왕이 되면서. 그게 뭐였냐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꼭 묻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내가 와서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몰래 야밤에 도망가고 저 블레셋은 더욱더 강성해지니까 겁나서 제사를 먼저 드렸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로 사울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을 들은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단순히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 요 구절을 써요. 똑같이. 사무엘상 28장 1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대적자들은 늘어나는데 나의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울의 삶인데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대적자들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블레셋이 자기를 향해. 그런데 나의 보호자, 나의 하나님은 떠나갔어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울이 느꼈던 불안과 공포를 향해서 공포로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상 28장에서 고백했던 사울의 이 불안한 삶과 사무엘하 23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극명하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 평안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이 은혜 언약을 보다 공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스가랴서를 읽었던 이유예요.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게 기도하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 내가 부를 것이고
내 백성이라 불러진 그들이 나를 가리켜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언약을 공고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 은혜 언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 3절인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죄의 모습에서 떠나라. 우상을 숭배하던 것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요. 죄악과 이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개를 품고 갈 수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이 은혜 언약을 공고히 하고 맺기 위해서는 언약의 피를 믿어야 돼요. 언약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즉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은혜 언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의 말씀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피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8시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13분이죠.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반장인데 다음 시간에 하든지 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해도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듣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저희가 나눌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배워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한다. 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떨어질 수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우리들을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것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와 같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존재를.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같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잠깐 오늘 나누지 못했던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 언약에 이 주신 위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증명해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우리가 함께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은혜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면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